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는 또 디모데 후서까지 이 디모데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 우리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같은 동역자고 목회자지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겨서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 그래요. 자, 이 후배에게 지금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가장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회자 개인적한테 지금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한 관계로 주는 충고고 교육이고 또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주로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역자가 갖는 자세는 온 성도들이 갖는 자세랑 똑같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이렇게 가르치라. 그거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어떻게 가르칠까?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고 남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한번 여러분 가르칠 때 보세요. 그렇게 쉽게 말 잘 들어요?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오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남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바로 그 시간에 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25%만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가르칠 때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 가르침 받는 대상에게 25%만 전달을 했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 전달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내 뜻을 이해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리라고 너무 그렇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받은 것 같은데 아까 같이 100%는 그만두고 한 20%나 받았으면 참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친 거예요. 저도 목회를 뭐 수십 년 해보고 설교해보고 가르쳐봤지만 제 마음속에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 그걸 행함으로 보면 아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잘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한 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어도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이 가르친다는 거, 교육한다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행함으로까지 옮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자 부모가 어려서부터 막 다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가졌던 모든 그 사상, 그 가치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전달했다. 그렇게 생각돼요? 이 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육은 그냥 1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 그런데 그걸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까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삶으로, 인격으로 가르치고 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서 가슴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지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막 가르친다고 끝난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자, 깨우치라. 그걸 말씀하잖아요. 깨우치라. 여러분, 깨우친다. 이 말은 지금 이 원문에 보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 가르친다는 것과 깨우친다는 건 상당히 달라. 예. 자, 이 깨우친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암시한다. 예. 그 생각을 이끌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내. 저 상대방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 생각으로 그 사람 생각을 이끌어내. 그런데 말로 한마디 이리 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리 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억지로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그걸 따르면 그건 제대로 된 교육인데 그걸 깨우쳤다 그래요. 깨우쳤다. 그런데 그런 깨우침이 과연 있어요?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거. 말하자면 시사한다, 암시한다 그런 말인데 넌지시 그의 생각을 끌어당겨. 그냥 내 생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해. 스스로 깨닫고 따라와. 그래야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교육.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상을 놓고 강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앉아라 서라 뭐 가라 오라 이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준다.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예.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따라오게 하는 건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시간 말 한마디로 교육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이 참 어렵다. 어려운 거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건 뭐 억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져. 그 강제로 하는 건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그냥 모르면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깨우쳐야 된다. 깨우쳐.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그렇게 말해요. 형제를.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를. 자, 너와 나는 형제다. 이 상하 관계가 아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너와 나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형제다, 형제. 그런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교육이라는 게.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와야 돼. 싫든 좋든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인격적인 교육이 안 돼.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명령조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친다는 것. 나와 그는 수평적인 관계, 동등하다, 형제다. 네. 같은 배를 탔어. 네. 같은 아버지, 어머니 슬하의 한 형제요. 참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은 형제 자매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다 우리는 만나요. 같은 형제 자매로. 뭐 여기서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거 따지지 마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날 사람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절대로 타인이 아닌, 남이 아닌 형제 관계로 하고 나서 그 관계가 설정될 때 제대로 교육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엄격히 따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사랑한다. 어떤 내가 싫은 것을 해도, 시켜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내놓고 별말을 다 해도 그건 교육이 안 이루어져요. 신뢰 관계가 중요해. 믿어야 돼, 믿어.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 나를 위한 거다.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나보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분명히 나보다는 더 잘 안다. 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남이 아니고 형제 관계를 하고 나서 교인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깨우쳐야 돼. 네. 알도록, 받아들이도록, 따라오도록, 그리고 본이 되도록 스스로,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깨우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가정집에도 난로가 있었어요. 교회도 다 옛날에 난로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에어컨 또 히터 다 들고, 참 추울 때 더울 때나 뭐 가운데 이 난로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여기에 복도에 다 통로에가 난로 피웠어. 나무를 떼거나 조금 발전해가지고 막 연탄 난로,
또 발전하고 기름난로 떼고 참 좋아졌어. 예. 연통 다 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교회에서도 막 그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불쬐가면서 참 옛날 얼마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 다 알아. 이게 난로 떼는 때가. 그런데 가정집에도 그런 난로를 뗐잖아요. 연통 빼가지고. 예. 지금같이 무슨 기름 보일러 놓고 어느 때입니까? 그 옛날 말 지금이나 그러지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난로로 그냥 나무 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난로.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되니까 사고 나니까 그냥 주위에다가 막 울타리를 쳤어. 철조망으로 다 못 들어가라고. 난로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이 막 놀고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깐난 아이들은 막 가까이 가. 그래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꼭 깨우치는 방법이 있어. 난로 불이 탁 데워지고 점점 뜨거워질 때 손을 갖다가 살짝 대주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뜨겁다고 뜨거워 해가지고 다시는 그냥 안 갑니다.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 주위에 뭐 망칠 것도 없어. 아예 스스로 안 가요. 왜? 스스로 깨우쳤어. 내가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된다. 나는 죽는다. 이걸 한번 깨우쳐버렸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깨우친다 그래요. 깨우친다. 뭐 말로 절대 이거 가면 큰일 난다. 너 가면 돼요. 죽는다.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사고가 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그게 해결하는 길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교육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요? 깨우치가 깨우쳐. 스스로 깨닫고 그 가르치는 자의 생각대로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어. 참 이게 그래서 이 깨우침이라는 게 가르치는 자에게 굉장히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빠지면 신뢰가 빠져.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에요. 우선. 자, 부모가 자식 가르쳐도 사랑이 있어야 돼.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교육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좀 부모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꼭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뭘 좀 해놓고 실수하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래버리면 큰일 나. 왜? 아니 내 기준에다 맞춰버리면 어떡해요? 아직 애기인데. 아직 창창 남았어. 아직도 멀었어. 나는 그보다 그만한데 더 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반복하면서 계속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그러움이 좀 있어야 돼. 좀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왜 그렇게 그냥 성급하고 마음이 좁은지 몰라. 왜 그렇게 자식 그 어린아이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 어떤 데 보면. 참 답답해. 그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녀를 키울 때는 좀 부모, 이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너그러움이 좀 있어야 돼. 사랑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일을 가르쳐도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네. 그래야 깨우치게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자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경험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 네. 자, 지혜가 없는 어머니들은 어찌요? 막 가라 오라. 어찌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네. 왜 그렇게 하냐? 맨날 책망만 하고 나무래기만 하니 참 아이들 준영이 들여서 할 짓도 못해. 네. 조금 기다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네? 이게 결과물을 보면 안 돼요. 언제나 교육은 기다리면서 뭘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아니 뭔 일을 막 경쟁해가지고 막 이겨야만 되고 지면 막 울어버려. 그러면 안 돼.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해줘야 돼. 아무리 이겼어도 결과가 좋았어도 공부를 100점 맞아 왔어도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그 100점 맞는 과정에서 공부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맞았는가? 최선을 다했는데 70점밖에 안 맞았는가? 괜찮아요. 그래도 칭찬해야 돼. 그 칭찬하는 것은 결과로 칭찬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결과가 안 좋으면 낙심하고 결과가 좋으면 교만에 빠져서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사람 성공 못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부모가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칭찬을 하듯 격려를 하듯 과정을 격려해야 되고 책망을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걸 책망을 해야 돼.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건 나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참 이게 어렵지만 상대방 가르침을 받는 그 교육의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잘 깨우치게 할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우쳐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깨우쳐라. 네. 깨우치게 해라.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따라오도록 해라. 강제로 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우리 서남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유복 목사님이 강제로 일 시킨 거 봤어요? 나는 그렇게도 못 하더라고. 왜? 이 성경을 알면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한번 저한테 좀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그런 강제로 하는 거 필요할 때는 꼭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건 처음에는 강제로 하다가도 나중에 깨우쳐서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강제로 막 안 하면 벌 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르치면 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혼자 뭐 강제라기보다는 알려주고 본인이 앉는 건 왜 앉느냐 안 하면 벌 준다 그러면 또 안 돼. 스스로 그걸 깨닫도록 점점 스스로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우쳐서 하는 것과 강제로 이해하지를 못했어. 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몰라.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면서도 언젠가 떨어져. 안 해. 안 지켜. 그런데 스스로 깨닫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도 해. 아무리 목사님이 주일날 오지 말라고도 와. 여러분들은 참 이 3일 밤까지 나오는 사람은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흔히들 가르칠 때는 나는 항상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죠.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들어요. 목사가 딱 되면 그냥 나는 윗사람이다. 이제는 그냥 명령만 하면 된다.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가르치면서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의 자세, 그것이 없으면 가르치는 자의 자격도 안 돼. 여러분 부모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자, 가르치면서 나는 항상 가르치기만 하지 너한테 배울 거 없다. 그러면 큰일 나. 가르치면서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 가르치다 보면 내가 나한테 그 가르치는 것을 나한테도 가르쳐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어린아이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그랬어. 진실해라. 그랬으면 자기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식한테 자기한테도 나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너도 진실해라. 너도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걸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없으면 가르침에도 실패해. 여러분들이 부모가 왜 자식한테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중에 잘못되고 나중에는 교육에 실패하고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 자식이 무슨 자기 그냥 소유물이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명령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는 뭐 아이한테 그냥 무조건 명령만 하면 끝나. 이러느니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가르치는 자의 마음 자세는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한테도 가르치라. 배우라, 배워. 가르치면서 배우라.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또 가르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배우는 마음,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자의 마음 자세.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여러분 환자를 보는 의사도 환자라고 합니다. 의사도 환자일 수 있어요. 의사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항상 환자 치료만 하고 나는 치료 안 하면 큰일 나요. 뭘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건강한다. 뭐 담배 끊으라. 별말 하는데 자기는 안 끊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환자를 가르치는 의사도 환자를 보는 의사도 자기도 환자라고 생각하고 의사가 자기한테도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도 환자한테 말한 것을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의사예요. 예. 남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신도 환자고 자신의 병도 고쳐야 돼. 그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남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나도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자세로 가르쳐야 된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죄인이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해야만 하는 죄인이다.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 가르치는 자라고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이 목사님이라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는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다. 나는 배울 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버려요. 네.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진실을 묻고 다 같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그랬으면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나한테도 명령을 해야 돼. 회개하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나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 이 말이요. 내가 가르치면서 나도 가르침을 받아. 배워. 나도 양육을 받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자, 내가 남을 가르치면서 남을 깨우치면서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남을 가르치는 중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 나도 가르침을 받는 자세, 배우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심지어 자식을 가르치면서도 자식한테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 내가 가르치면서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나한테 명령하면서 나도 같이. 자, 아이들한테 너 왜 놀기만 해? 공부해야지. 지금 왜 텔레비만 봐? 공부해 빨리 가서. 그러고 자기는 다 텔레비 틀어놓고 막 연습곡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어. 저쪽 한쪽에 공부해라놓고 자식은. 그러면 자식이 속에서 방에서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적어도 진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자식 공부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면 나도 텔레비 끄고 책이라도 붙들고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쳐다보고 여러분 같은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해야지. 그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우쳐서 엄마 아빠를 따라와.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 자식들이 잘 보면 엄마 아빠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말투도 따라가. 참 미안해.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가르치는 자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좋은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살아있는 믿음,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